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조금 숨기셨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 이렇게 뒤로 후반부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 말씀하시고 드러내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맨 끝에 아주 분명한 대조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너희는 오른쪽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쪽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서십시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자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에 더 불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끝으로 갈수록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는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질 것입니다. 계도가 안 되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시지 마세요. 더 의로워지려고 하세요. 그리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십시오. 더 믿음으로 서려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십시오.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보시고 철학 기도도 한번 나와보시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도 하루에 한 50장, 막 100장도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려고 말씀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성을 강조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부름을 받았거든요. 종이 부름을 받았어요. 불렀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종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성실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었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 이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때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에 보면은 자기 영광이란 말을 2번 쓰고 있습니다. 2번. 인자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인생에 다 가리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원래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그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기독교인들의 50% 정도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 기독교인들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훨씬 덜 믿는 것 같아요. 2024년 작년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입소스가 세계 주요 26개국을 조사했는데 세계 인구 종교 현황 이거에 따르면은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천국, 지옥, 천사, 마귀에 대한 인식 조사가 30%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천사, 내세를 10 중에서 셋만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에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내세입니다.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현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육체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세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섞여서 자유롭게 풀을 뜯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넣습니다. 양은 온순해서 무리짓고 이 목자의 말을 잘 듣는가 하면 염소는요 고집불통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들이받아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염소가 되지 마세요. 염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양이 되세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본문에서 오른쪽은 왼쪽 오른쪽이 나오죠. 오른쪽은,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오른쪽은요. 그런데 왼쪽은 저주와 사망, 어둠과 형벌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의 인류가 이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서 자유롭게 자기의 풀을 뚫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로 분리되어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지금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이 섞어서 그냥 살지만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둘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섞여 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세상 끝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서 들판에서 자기 풀을 떨지만 자유롭게 살지만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만나시면 손을 잡고 박수하며 찬송하고 기뻐하겠지만 왼쪽에서 만나시면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른쪽에서 만납시다. 절대로 왼쪽에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만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돈이 기준이고 돈이 추계예요. 또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고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과 예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구분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하지만 세상 끝에는 이런 구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이런 구분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세요. 쓰레기 버리세요. 이 세상의 기준은요, 쓰레기가 될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예수 이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우와 좌가 나눠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집니다. 오른편과 왼쪽으로 나눠집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 이름입니다. 중심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이 세상이 좌와 우가 나눠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기준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 예수 이름만 이 세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역사의 기원과 목표. 역사의 기원과 목표. 야스퍼스는 BC 900년부터 BC 200년까지를 축의 시대 이렇게 말했어요. 축의 시대. 이 시기에 인도에서는 시타르타, 붓다가 나왔고 중국에서는 공자니 노자니 이런 철학자가 나왔고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철학이 발달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기사사 같은 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스퍼스는 이때 인류 역사가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서 철학과 종교적인 각성의 시대로 전환돼서 이 황금률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황금률, 이 도덕윤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인류의 사고가 이렇게 비합리적, 신화적인 사고에서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사고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가 굴러가는데요. 축이 없으면요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요. 굴러가지 못해요. 그런데 야스퍼스는 이 시기에 인류 역사가 발전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사상, 이 정신, 철학 이런 축이 생긴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철학을요, 사상을요, 이념을요, 아주 뛰어난 이 사상가를요 인생의 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축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인류의 참 축이 된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졌습니다. 로마 신학자이면서 수도 원장인 엑시구스라는 이 사람은 525년에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어요. BC,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그러니까 AD 100년이라는 말은 주님의 해 100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주보가 있죠? 주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주후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 주. 제가 처음에는 주후라는 말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어떤 신학교 노 교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여기다가 주후라는 말을 안 넣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80대 목사님이요. 예. 주라는 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넣은 거예요. 주. 여기 2026년이라는 말은 주님의 해 2026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AD라는 말은 인류 역사가 새로운 기원으로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세상 왕들이 힘과 칼로, 이 돈으로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세상의 축이 돈이었고 힘이었고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축이 되셨습니다. 세상 칼과 돈으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축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예수 이름이, 이 십자가가, 예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 이 역사의 축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점은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일주일의 축입니다. 한 주는 주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이 일주일의 축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 세상의 축입니다. 모든 달력을 보세요. 다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가끔 어떤 달력들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달력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달력이 있는데 이상해요. 그런 달력을 잘 안 써요. 여러분, 주일 부활이 일주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은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1789년에 불란서 혁명이 있었어요. 예, 민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무슨 달력을 만들었냐면요, 프랑스 혁명력이에요. 혁명력. 이 혁명력은요, 일주일 한 주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10일 단위로 만들었어요. 10일 단위로요. 왜 10일 단위로 만들었냐면요, 이 프랑스 혁명은요, 무신혁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혁명이에요. 인본주의 혁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을 이 사고 속에서 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줘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더 많이 일을 하는데요, 생산성이 40%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일주일 일할 때는, 6일 일할 때는 100이었는데 10일에서 9일을 일하니까요,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생산품은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만드시 12년 만에 폐지돼 버렸어요. 다시 일주일 돌아왔어요. 공산주의 혁명도 무신혁명입니다.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한 다음에 한 주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8일로 만들었어요. 8일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혁명이에요. 예. 하나님 없애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기독교를 배제하고 일을, 노동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생산성 높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하는데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 나라가 이상하게 됐어요. 공산주의 하지 마세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을 더 시키려고 한 거예요.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을 8일로 만들었는데 이상하죠? 예? 노동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노동력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닌이 다시 일주일을요, 7일을 안 하고 6일로 만들었어요. 6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산당은 우리는 노동자를 더 생각한다. 기독교도보다 이 성경보다 노동자를 더 생각한다. 이제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8일이 아니라 6일이다 했는데 이상하게요.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닌이 당황해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7일로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죽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제시키려고 인류의 축은, 너의 축은 돈이다, 권력이다, 이데올로기다, 사상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역사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킨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운동가인 C.R. 함석헌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축으로 삼길 바랍니다.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삶에 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따라 굴러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오른쪽에 마음을 두세요. 왼쪽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임금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서현 목사에게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언제 준비됐을까요? 창세 때 준비된 복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기초를 놓으실 때, 이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이 복은 태초로부터 준비된 복입니다. 아주 오래전 준비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태어나시니까 나를 부르시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언제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과거에 아주 오래 태고 쪽에 준비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이 복은 과거에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말씀을 복을 받을 자들이란 말을 복을 받은 자들,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초에 이전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은혜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은요, 우리 삶의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대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죠. 돌배, 개복숭아 이런 게 있죠. 예, 이스라엘 나라에도 참 감람나무가 있까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됐다고 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가 됐기 때문에 참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 올리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참 올리브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옥상에 화단에요, 개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여러분, 개복숭아 나무이기 때문에 개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예, 개복숭아가 열렸기 때문에 개복숭아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도를 닦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으라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윤리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음행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너무 이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 초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에서 끝나 아니라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 선행이, 내 자신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착한 행실이, 내 머리가 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멸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사로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결정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가 나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참기름만 짜면 돼요. 예, 우리는요, 돌기름 안 나와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요, 참 감람로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짜면은요, 참 은혜, 참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돌기름 안 나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한 착한 일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나란 말이 10번 나와요. 우리 나란 말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나란 말을 다 뺐어요. 한번 다시 나를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로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양들을 칭찬하시면서 말끝마다 나를, 나에게, 나를, 나에게. 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강조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들이 선행을 베푼 그 선행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마웠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양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선을 베풀면 예수님이 고마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정색을 합니다. 37절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양들은요, 어느 때라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정색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왜 양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받으신 큰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남들에게 베푼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베푼 것은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보다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맞고 굶고 헐벗고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눈물 흘리고 강해움과 산해움과 강도염을 그렇게 당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행을 부인하는 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관심도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이 양들이 선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내가 그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을 아세요? 원종수 권사님. 이분 간증이 유튜브에도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간증도 이렇게 기록된 게 수록도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제 유튜브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라고. 예,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요. 이 권사님은요, 이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예, 의사 국시를 받는데 또 수석이에요. 예. 현재 원 권사님은요, 미국 디트로이트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로 계십니다. 이제 이 분이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는요, 의사면서 전도사예요. 예. 근데 원 권사님은요, 학생 때 공부를 못했어요. 예, 학교 때요. 380명 중에서 480명 중에서 350등을 했대요. 예, 꼴찌 좀 가까운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자기가 서울대 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원 권사님 학생 때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좀 고기 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버스에서 아주 불쌍한 할아버지를 봤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저 할아버지한테 드려라.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했어요. 이제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어느 설날인데 이제 어머니가 설날 전에 노숙자 할아버지 있잖아요. 노숙자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예, 데려왔는데 데려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종수야, 할아버지 좀 씻겨드려라. 씻겨드리려고 옷을 벗기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옷을 벗겼대요. 할아버지를 깨끗하게 씻겨드렸는데 어머니가 떨고 시르는 거예요. 예, 설날 입으려고 했던 옷 저 할아버지 입혀드려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예, 원 권사님이 간증을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요, 자기 엄마가요, 이 할아버지 데려온 요 간증을 하면서 그때 우리 엄마가 내 서울대 입학증을 샀다고. 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 인턴할 때는요, 무릎 통증으로 이렇게 부은 할아버지가 왔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치료비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 월급에서 제하고 이 할아버지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는데 그때는요, 1980년대니까 미국을 갔을 때예요. 70년, 80년. 이때는요, 학교 영어 선생님도 영어 해가 안 되는 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 권사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선생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I'm a student 이렇게 발음할 때가 있었어요. I am Tom 이렇게 발음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어느 날 기수 선생님이 막 들어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회식을 갔나 봐요. 근데 외국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미국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회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수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어 선생님 미국 사람하고 얘기를 못하냐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1980년대 중학교를 다닐 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 지혜를 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갔는데, 아니, 회화가 안 되는데 이분이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간증을. 그래서 목사님 나 영어 못하고 막 그러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회화를 못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영어가 수수수수 나오더래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예. 회화를 정말 못하는데 발음이 안 되는데 영어가 막 스스스 나오더래요. 이분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이 세 가지 환상.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버스에 할아버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데려온 그 노숙자 할아버지, 그리고 병원에서 돈 없어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 새 환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바로 그였다. 그가 바로 나였다. That was man. 그가 바로 나였어.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염소들도 정색을 합니다. 세상 끝의 염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에 정색할 것입니다. 세상 끝에 정색하는 염소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인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예수님이 알았으면 우리가 대접을 다르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사장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박사님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시지. 그러면 우리가 잘 대접을 할 텐데. 여러분,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 일은 없지만 세상에 살면서요, 착한 일은 조금 했어요. 여러분, 양들은요, 늘 선을 행하며 살았는데 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염소는요, 조금 행한 그 선을 기억하고 있어요. 토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양파 한 뿌리라는 우아한 독막이 나옵니다. 옛날에 아주 못된 할머니가 한 분 살았어요. 이분이 죽고 나는데 착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마귀들이 지옥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일평생 지켜줬던 이 수호천사가 이 할머니를 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일생을 살펴보니까 이 할머니가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가지고 거지 여인에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노파가 못되긴 했는데 가난한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양파를 가지고 와서 지옥에서 할머니를 붙잡아서 꺼내와라. 양파를 잡고 나오면 천국에 가는 거지만 다시 떨어지면 지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서 이 양파 한 뿌리를 이 할머니를 내미니까 이 양파를 잡았어요. 나와서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데 지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도 나가려고 이 할머니 발을 이쪽 저쪽 여러 가지 부여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여잡을 때 이 할머니가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이 양파는 내 거라고. 이 양파는 나를 위한 거야. 이 양파는 나를 구하는 거지 너희들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양파가 딱 끊어져 가지고 다시 지옥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평생에 이웃에게 베푼 선행이 이 양파 한 뿌리밖에 없다면 여러분,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여기 나그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맞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누구냐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쫓겨나는, 죽임당하는, 뺏기고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 여기 내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며 쫓겨나고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때 당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